보니까 어머 저것이 틀리네 틀려. 생각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모이세요 그랬는데 가르치는 뭘 또 모이래? 왜 또 모이래? 이게 여기 떨어진 거예요. 그치? 근데 모이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유 우리 회장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우리 저 김수장 목사님 부르시네. 아유 여기 에덴교회에서 부르시네. 그리고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야 너도 오고 나와라. 응? 다 모여. 그리고 오늘은 뭐 하려고 또 모이래? 또 어디가 또 누구 치료해주자가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치하면서 이제 인상이 좀 이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아시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마귀한테 꼬인당했네 저거. 저거 나를 팔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나를 팔게 생겼는데 예수님 보시잖아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보여요. 응? 강단에서 서서 설교하는데도 누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요. 여러분들 보니까 전부 다 마음이 평안해. 아멘. 기쁨이 충만해. 아멘. 은혜가 충만해. 아멘. 지금 응? 여기에 오게 되신 것이 은혜. 응?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못 만나. 그런데 우리가 안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교회도 아름답고 멋지게 이렇게 해놓으셨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우리 제자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겠다. 이제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밥을 잡수다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발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시작해서 이렇게 씻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마귀란 것이 벌써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넣어줬다는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렇게 함으로 난다 그랬어요. 이럴 때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은 뭐예요? 불평. 불평이 통로잖아요. 불평할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통로는 성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못된 생각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까지도 씻겨주시는 참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나를 팔려고 은전 30년 받아서 뭐하게? 그거 받아서 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아? 나는 너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통로가 열리지만 그러나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망한다.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 때문에 망해. 에? 생각 하나가 우리의 생활을 끊어지게도 하고 열어지게도 하고 풀리게도 하고 다치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열쇠 예수님이 주신 것, 그 천국 열쇠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죠? 우리도 그 열쇠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수건과 대야와 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이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종들이 하는 천한 일을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발을 씻어주시는 일을 서슴없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원리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하는 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내 발은 씻기시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자기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 세족식이라 그러잖아요. 발을,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온전히 다 목욕했다는 거잖아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냥 세례만 받았다 해서 목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히 내 안에 오셔드린 것이 영접한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목욕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욕을 한 사람들은, 이 베드로도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발만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막 시대에 처음에 문 앞에 들어갈 때 이게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이. 그래, 물두멍에 가서 먼저 손을 씻듯이 예수님이 그 가장 더러운 것이 옛날엔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본을 보여주신, 제사장의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하고 모든 제자들, 12제자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발을 씻지 않은 사람 누굴까? 네? 예수님은 아무도 발을 씻겨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 발을 씻겨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자기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좀 섭섭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거절했습니다. 베드로 속에는 겸손과 교만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겸손한 척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어찌해서 종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어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어? 절대로 내 발은, 우리가 그 지역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발 씻을 물을 들어주는 게 가장 큰 대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가장 큰 대접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제자들에게 섬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사람으로서는 옳아요. 우리의 행동으로서는 옳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도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까 내가 발을 씻겨줄 때 씻어라. 이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막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 말 한마디 안 하잖아. 근데 이 베드로는 막 내 말을 절대로 못 시켜요. 절대로 못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수도 또 내 몸까지 다 시켜주세요. 내 몸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몸도 다 목욕했잖아. 그러니까 목욕한 사람은 발뿐에 씻을 필요가 없다. 결혼식에 가도, 그때 당시에 결혼식에 가면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준다 그래요. 그래 집에서 먼저 목욕을 하고 이제 잔치집에 가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입구에서부터 예복을 준대. 예복을. 응? 결혼식에 온 사람들한테 거기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준대. 그래서 그 옷을 다 하나씩 주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고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나 안 입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결혼식에 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예?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지만 외국에는 그랬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육적인 말을 들으시면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교만한 모습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발뿐 아니라 몸까지도 목욕시켜달라는 교만한 태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에겐 이미 목욕한 자가 발만 씻으면 될 것을 더 다른 곳까지 요구하는 것이 그것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은 잔치에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부터 목욕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잔치집에 가면 혼주집에서 발 씻을 물을 떠다주는 시대에 발을 씻는 그런 결혼식 집이 있듯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행한 것을 여러분이 압니까? 하고 물어요. 너네들이 알아?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준 것을 너네들이 알아?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혹은 주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옳아. 그 말이 옳아. 그러나 내가 선생도 되고 주님도 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발을 씻겨주는 이유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너희들한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본을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고 우리 모두가 그 발을 씻겨주는 상대를 씻겨주듯이 우리가 직접 발을 씻겨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처럼 섬기라는 거.
어디서든지 내가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마사지라는 것, 마사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겸손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어디 가서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주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머리에 서 있지 않도록, 설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나 머리에 가려고 머리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되지 말도록 하나님 낮은 데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낮은 데서 써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된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구별되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택한 자들 구별되어 있다.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 똑같이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 우리가 가룟 유다 닮아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 중에는 택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친밀한 관계의 표시입니다. 발로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말의 자세, 발로 차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자세.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또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동작과 같은 파생된 동작이라고 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까 우리 목사님 장선반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느 예배는 중요하고 어느 예배는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세는 자리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도 저 우상도 섬겨왔던 내 남편의 우상, 자식의 우상, 또 다른 곳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 수도 없는 신랑같이 여기는 우리의 보호자같이 여기는 그런 우상들을 5명, 6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섬겼던 것이죠. 그런 수가성 여인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좋으면 만나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안 좋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못 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 파냐 저 땅 파냐 지금 그래서 여야도 그냥 서로 눈치 보기 작전이야. 그냥 이쪽에 대통령 파냐 저쪽에 이 무슨 파냐 그렇게 살아오지만 우리는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오직 예수파. 그죠? 네. 어디 가서 막 단체통에서 보면 막 이쪽만 하고 저쪽만 하고 이러면서 서로 싸워. 그럼 서로 막 욕하다가 서로 나가더라. 엊그제도 보니까 서로 욕하다가 나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야, 이 뭐 욕할 이유가 뭐 있어? 우리는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하지도 않고 그냥 누구 파 이러다가 서로 왜 미워해? 그것 때문에 왜 미워해? 예수님만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당이냐 저 당이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씻으면 우리가 몸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가 땀이 나면 몸을 가서 목욕하면 이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 우리 마음이 어쩌지근하다 회개하면 이게 시원해져. 그러면 깨끗해져. 그죠? 날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못해.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분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인지 우리가 분별합시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양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사람은 솔직해. 막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근데 가려는다는 솔직하지가 않아. 웅큼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팔 것만 저 돈이 얼마짜리야. 예수님 팔면 돈이 얼마짜리야. 얼마짜리로 봐. 얼마짜리로. 근데 베드로는 얼마짜리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번쩍 드는 거예요. 번쩍. 우리 예수님이 저거 봐라. 그때는 발 씻어줄 때는 그런 말도 안 하더니 발 씻어줄 때는 이상한 요상한 말을 하더니 아니 갑자기 저렇게 달라졌어. 달라졌어. 베드로가 달라졌어. 우리 모두가 달라졌네. 예수님께 우리는 다 달라져야 돼. 언어가 달라져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갑자기 우리가 마음에서 뜨끔하게 뭐 누가 이렇게 미우고 이럴 때도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생각해야 돼. 좋은 것만. 아 그때 나한테 배고플 때 어디 가서 밥 사줬지? 그러면 그 생각하면 그 사람 미워질래다가 안 미워져. 저는요 모두에게 사랑이 비친 자라.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막 저 사람 만나지 마 이런데 그 사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어디 갔을 때 난 뭐 이게 막 배고플 때 그래도 저기 뭐 떡볶이를 하나 사줬어. 그거 보면 또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낸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 보낸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배드리러 오는 자지야. 그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자들, 선교사님들, 제사장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장만, 성경 한 장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쓰면서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는 것처럼 요한 1, 2, 3세에서도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그랬어요. 요한 1, 2, 3세에서 보면 우리는 그 디오드레베처럼 요한 3세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와요. 디오드레베는 설교하는 사람도 끄집어내고 전도하는 사람도 끄집어내고 어디 가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남이 하는 일도 방해하는 그런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찬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